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종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돈과 시간, 무엇보다 생명이라는 커다란 빚을 지고 시작하죠. 그뿐입니까? 사람은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국가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습니다. 국가가 한 아이가 태어나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총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그리고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예산을 모두 합하면 대략 4억 8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누구도 그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구도 재촉하지 않으니 그 빚은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하신 불변의 법칙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았나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합니다. 그럼 사람은 부모나 국가에게 진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녀들 혹은 이웃에게 갚아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거저 얻은 것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거저 줌으로 그 빚을 청산해 나갑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는 당장 그 지출이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예산으로 인하여 더 큰 가치가 창출된다는 경험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랑에 빚진 사람이자 동시에 그 빚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원리가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자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유는 무엇이며 오늘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참된 가치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방점을 서바나, 즉 스페인에서 찍고 싶어 했습니다. 스페인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로마 제국의 수도가 있는 곳이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령하신 땅의 끝이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목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의 마음은 로마가 있는 서쪽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도록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덫을 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바울이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에 가려 했던 이유는 그의 소원보다 맡겨진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손에는 기근과 박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방인들이 모은 구제 헌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보다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전달하는 일이라면 꼭 바울이 가야 하는가? 믿을 만한 제자에게 그 일을 맡기고 바울은 바울 나름의 사역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6절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26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가난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당시 온 유럽이 기근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이 섬김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여겼고 기쁨으로 이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연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교제, 펠로우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연보는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방인 교회는 자신들의 형편도 어려운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지갑을 열었을까?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을 헌신한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27절을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은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존되었고 또 전파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빚을 지게 되었으니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감사가 그들이 기쁨으로 구제에 동참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나 교회를 세우신 원리가
참으로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그 빚을 자녀들에게 갚는 것처럼 성도 역시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힘들 때 위로를 얻고 기쁠 때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를 교회를 통해 얻게 됩니다. 이런 성도 간의 사랑은 가족처럼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랑을 이방인 교회에 흘려보내고 이방인 교회는 다시 그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에 흘려보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랑의 빚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거저받은 그 사랑을 기쁨으로 흘려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웃에게 흘려보내므로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증명합시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신 주님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나누고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역시 그저 주일 하루만 보고 인사하는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아름답게 교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날로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간직한 따뜻한 난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난로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기와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김창욱 집사님, 한영호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